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장발장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살게 되고 엄청난 노역 속에서 나중에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갈 곳이 없는 그는 정처 없이 헤매다가 한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환대를 받게 되죠. 참 신부님이 물론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다 생각해요. 당시에 성당들이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성당들이었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참 주님의 백성들은 이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신부가 참 정말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발장을 받아주고 나서 장발장이 이제 밤에 은토째를 훔치고 도망가는데도 눈 감아주죠. 그러다가 이제 장발장이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신부가 그 이제 은초대를 장발장에 줬다 얘기할 뿐 아니라 다른 은기구들을 장발장에 주면서 그래 좋은 성당도 아닌데 어찌 보면 가산을 다 장발장에 넘겨주면서 더 주고 싶은데 왜 그래 일찍 갔느냐 얘기하면서 풀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심정을 울리게 하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참 모범이 되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미제라블의 그 한 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장발장이 분노에 떨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신부의 모습들이 그에게 계속 그림자처럼 남아 들어가면서 그도 나중에 이제 자비에르를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모든 이제 종교에 다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강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보여야 될 증표와도 같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주님, 사람을 용서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대부분 종교들은 용서의 가치를 한계성을 둡니다. 저는 그게 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정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방만함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1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해주라는 거죠. 뭐 숫자 다 따지는 게 아니라 7번 용서해주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것에 1번을 더 곱해라. 그는 만나면 다 용서해주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를 베이스로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은 서서히 불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한두 분쯤은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저도 제 마음에 상처를 준 몇몇 분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볼 때마다 분노가 치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용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언제나 보지 못하기에 마음에 내려놨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 만날 때 또 솟아오르는 분노가 생기죠. 용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품어주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요. 덮어놓고 용서한다는 게 다 능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신앙인으로서 다 용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용서만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또한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로를 주행하는데 한 운전자가 갈지자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깜짝 놀라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차를 막 추월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갈지자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이제 잡아낸 거죠.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CTV에 찍혔던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 뭐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붙잡은 것 뿐입니다. 경찰도 아닌데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뭐 몇 번의 고개를 숙여가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통사정을 하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사죄를 해주고 막 모른 척 해주고 보내줘야 됩니까? 장발장을 용서해준 신부처럼 그냥 눈 감아주고 다시 사람이 바뀔 거라 믿고 보내줘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고해야죠. 그 사람 보내주다가 또 어떤 사고가 날 줄 알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막 사죄를 하고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7번을 막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벌써 7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잡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항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면허 취소 수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용서해줘서 안 됩니다. 잡아가지고 법적 처리를 할 뿐 아니라 격리시켜야죠. 술을 못 먹게 만들어야죠. 이 사람 나중에 또 보니까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고 나니까 그날 바로 차를 팔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 차가 압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공매시켜버립니다. 이 재질이 너무 나쁘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못된 놈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받아주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거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면이 뭐냐면 용서하면 받아줘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용서해줬는데 저 사람 용서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엄중할 정도로 공의를 보여주고 죄를 판가름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달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상황에서 넣어놔야죠. 격리를 시켜야죠. 무조건 용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은 힘이 없고 사랑 없는 공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착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용서를 만나게 되면 마치 우리 마음에 끄림직한 무엇 한 가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물 통하여서 마치 죄책감을 더해주는 본문이 되는데, 그런 의도로 본문을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힘이 없는, 매가리가 없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서를 하되 엄중한 용서가 필요하고 공의가 있는 용서가 가능할 때 진짜 용서가 되어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신앙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기독교와 너무 다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내용과도 반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본문만 가지고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에는 전제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가는 기도죠. 자, 이걸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 공로라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적 표현으로는 공덕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잘 쌓아서 내 죄값을 씻어 내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 기독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요, 나의 선행으로 갚아내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분석하겠지만은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복음과 대치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공덕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고 더 큰 무언가가 덮여지고 내가 잘못한 게 용서받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공덕은 없습니다. 공로는 없습니다. 선행과 사랑이 오히려 무언가를 덮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기초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대될 수 있는, 오히려 충돌할 수 있는 얘기를 통하여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죄용서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도, 어떤 용서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경쟁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불교가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덕사상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뭔가를 용서를 하고 누군가의 선행을 하면은 은혜를 쌓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므로 결국 무엇을 합니까? 불교가 돈을 벌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희롱하고 그것을 통하여 종교심을 이렇게 나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기도 가르쳐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신학적 관점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헬라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여러분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와이드하고 딱 정확하게 의미를 뭔가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한 의미를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총 12가지 정도의 표현이 나오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나 주보를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한번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5가지의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2가지 죄를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돼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해서 죄라고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거의 한 200번 넘어 쓰게 되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뜻이 참 재밌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표적을 비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화살을 쏘는 이 양궁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그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 쏘는 것을,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표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구약에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도 죄를 표현할 때 하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표적을 벗어난 죄를 말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그리스적 표현, 헬라적 표현으로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원하는 가치에 도달하지 못함을 얘기한다면 성경 안에서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행위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는 죄책입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게 될 것인데요. 죄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다 죄라는 거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목표를 어긋나게 만들고 싶은 욕망,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내가 목표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선이 되고 싶고 내가 판단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죄가 시작됐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인생의 목적은 나예요. 그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싶은 거지. 물론 국가적인 대의나 뭐 이렇게 선한 의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물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지우고 세상 속에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만 남김을 통하여 이 하마르티아, 목표를 벗어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죄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죄를 거론할 때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거론한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역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다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이제 중풍병자, 몸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이때 이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 중풍병자에게 이거를 설교할 때 저는 조금 한 번씩 놀랄 때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물로 병이 생겼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도 설교하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옛날 분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설교 한 가지 가지고 병이 곧 죄와 연관된다라고 인지하면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는 폭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판단하되 절대 선한 의도로 판단하지 이렇게 죄라는 문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거론할 때 하마르티아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이
이런 이제 마비 증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광범한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징후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병을 뚝 집어서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병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 네가 마비가 일어나고 네가 눈이 멀고 네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거 잘못 알고 마치 교회 안에 죄를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호도하여 말하여 결국 제가 느끼기에 너무 한쪽에 치우친 해석일지 모르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가치로 설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목표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고통의 눈물이다.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항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줄 때 보자마자 죄를 거론하시게 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안 됐다면 이런 일도 없을 건데 나아가 이 중풍병자는 마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하나의 현상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중풍과 좀 다릅니다. 혈액순환이 막혀버려 몸에 마비가 온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어만 따지게 되면 마비예요. 그냥 마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란 말하는 우리의 그런 한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질병으로 해서 몸에 전신마비가 온 경우 우리는 뭐 중풍이라 얘기하셨지만 다른 질병으로든 간에 몸 사지가 그냥 굳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비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이런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줘요. 시각장애인을 고쳐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처음에 침을 뱉어서 눈뜨게 하니까 막대기들이 걸어갑니다.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몸이 굳어있는 우리 인생에 주께서 그것이 죄 때문에라 얘기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병에도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우리가 아는 저런 이제 뭐 이렇게 피부가 떨어지는 그런 질병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의 나병은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남들이 볼 때 역해지고 그리고 막 몸이 썩어가는 환경을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도 죄와 연관시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사망과 죽음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에 그런 굳어짐과 썩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과 중풍병의 죄 문제를 거론하세요. 다른 것에 그런 죄 문제를 거론 안 하세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인류의 죄악이 우리의 몸을 마비시켰고 우리의 피부를 썩게 만들어 죽음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우리가 이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죄를 거론할 때 대부분이 하마르티아를 거론합니다. 그때 여러분 꼭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불러온 이 땅의 눈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셨구나. 주님께서 품어주셨구나. 만져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바른 신앙적 해석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부분 거론할 때는 하마르티아를 거론했다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가 다릅니다. 여기는 하마르티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죄는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 사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저도 뭐 정확한 발음을 제가 막 찾아보니까 오페일레마 이라던데 헬라식 표현은 제가 못하겠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오페일레마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관역을 못 맞추는 비껴난 죄가 아니라 빚을 지다. 그러니까 빚에 억눌리다. 이런 말입니다. 디부트죠. 내가 빚지다 이런 말 할 때 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의 죄를 가르칠 때는 오페일레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단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눈물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아픔들,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쓰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죄를 명칭하지만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죄들, 수많은 죄들,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용서를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정리합시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5가지, 많게는 12가지로 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2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죄는 오페일레마가 아니죠. 하마르티아. 뭡니까? 관역을 비껴놨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쓴다면 원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죄.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아담이 지었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거지. 근데 그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혹자는 농담 삼아 예수님께서 빨리 복음을 우리 민족에 정해줬다면 이수신 같은 성군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이수신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려서 질문하게 되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조선시대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수신 앞에 나타났으면 이수신이 예수님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는요. 그냥 우리의 삶의 형상과 선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네 예수님이 만약 와줬으면 믿어다는 전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또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원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 죄를 표현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조금 바꿔보면 자범죄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단정해서 오페일레마는 자범죄고 하마르티아는 원죄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 속에도 일상적인 죄에도 하마르티아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일어난 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편의상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이제 하마르티아로 이해하면 편하고요. 그리고 자범죄로 얘기하면 오페일레마로 이해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강 목사 얘기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거나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본인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죄를 거론할 때 썼던 하마르티아를 쓰지 아니하시고 왜 주기도문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물론 이것도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설교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가 듣고 나서 그 뉘앙스를 기억하고 이 단어를 썼죠. 그래서 아마 이제 히브리에도 죄에 대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특정한 단어를 골라 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번역이 이 빚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자, 왜 이래 썼을까? 이 빚이라는 단어를 줌을 통하여서 죄의 다양성과 함께 한계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때 죄는요, 현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국정감사 청문회 좀 보고 계십니까? 청문회 아니 국정감사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사실 부산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여러분 이게 한번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돌려차기 사건 이해하시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이 이제 법원에 나와서 이제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입으로 이제 했죠. 피해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판사가 용서를 해주냐? 용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용서가 해주냐? 나는 지금 용서가 안 될 뿐 아니라 너무 무섭다. 저 사람 만약에 20년 후에 풀려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집 주소도 외우고 있고 칼을 갈고 있는데 내가 생명이 보존되겠느냐?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냥 사회와 격리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이제 논방이 되어지지만은 사실상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두 이제 정당이 다 서줬어요.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부산 이제 지법장이 와가지고 막 난타를 당했거든요. 여야 상관없이 막 어떻게요? 국민의 정서에 반하도록 판결을 내려주냐? 20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치니까 이 법관은 황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얘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온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저런 악랄한 놈을 20년 아니 사회에 영원히 경직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 제가 했어요. 어떻게 법관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느냐. 근데 그 친구의 평가가 이래요.
아니다. 오히려 법관들은, 판사는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다. 수많은 사법 체계 속에서 다 계산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적의 형량을 내린 거다. 문제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저도 그러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계속 거론되는 게 뭐냐? 국민 정서예요. 자, 용서를 하는데 국민 정서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국민 정서가 들끓으면 죽이지 않은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국민 정서가 반영이 되면 죽여야 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오페일레마입니다. 다양한 죄예요. 죄는요, 상반적이고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같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페일레마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니 남을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대될 수 있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얘기 속에서 용서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것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던져줬냐? 이게 결국 주기도문의 해석의 방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죄를 끊어버리고 인간 사이의 죄를 거론해주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이 주기도문에 담아줬다는 얘기죠. 이게 공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께서 지금 특히 마태의 얘기를 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누가복음도 해석하게 되는데, 마태는 왜 이렇게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 죄를 빚이라고 의미해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갚아야 되는 그 무엇, 매우 상대적이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이거 원죄가 아니거든요. 용서받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조금 더 풀어주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아줄 수 있는, 우리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실제로 성경의 죄는요, 엄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죄를 다른 선행이나 도로 씻을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죠. 죄는 어떻게 씻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염 묵상으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를 씻으려면 생명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볼 때 속죄죄라는 것이 있을 때, 속죄죄는 소든 양이든 간에 짐승을 죽여요. 다른 죄는요, 뭐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도 드리지만 속죄죄는 달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언제나 엄중하게 짐승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그 피를 가지고요, 그 성전 사방에 뿌려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조금 잘하면은 네 죄도 용서받고 내 죄도 용서받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죄를 지어도 그거는 핏값으로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든 소든 생명을 끊어버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속죄죄를 보면요, 번제 같은 경우는 그건 제단에 다 태우지만 그 살을 발라가지고 성소에 안 둡니다. 성소 밖에 나가서 그 태우는 곳에서 태워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죄를 몸에 담고 있는 살은요, 성소에도 못 둔다는 겁니다. 속죄죄, 그래서 진짜 무서운 죄예요. 이 죄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에는 죄를 막 그냥 서로 갚아주기도 하고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죄가 아닌 오페일레마, 서로 살아가다 도의적 차원에서 잘못한 빚을 갚는 행위죠. 그랬을 때 성도들은 착하게 살고 남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얘기를 하려고 이 기도문에 담았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먼저 제일 첫 기도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슨 기도가 납니까? 그분의 나라를 얘기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뜻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힘겹게 공부했어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죽음, 희생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적어도 4개의 구절들, 자, 먼저는 서론적 구절 빼고 3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거론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줄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란 말을 우리가 그때 왜 공부했습니까? 그게 십자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죽어주기 위해 오셨던 그것이 그 뜻이었다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마라티아가 해결된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3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5번째 이 기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은 오페일레마가 가능해지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서 공덕이 아니라 내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남에게 선을 베푸고 그것을 또한 서로 순환 구조 속에서 돌려받고 선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마태는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기본은 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빚의 문제로 오페일레마 얘기해도 제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선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설교할 때 너무 다르게 설교합니다. 같은 주기도문인데 완전 달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구절인데 한글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너무 달라요. 자, 누가복음 11장 4절.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주기도문 외울 때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조금 안타까움인데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하마르티아나 오페일레마나 죄로 그냥 퉁치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두 개를 다르게 씁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오페일레마, 그냥 빚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살아가다 불신자나 아니면 믿는 자들 사이에 살다 보면 도덕적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근데 누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뒤집어서 사실 번역을 했었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의 얘기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웃과 나의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참 의도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실 마태는 그냥 이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써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로 작성했다며 누가는 그러면 헬라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 우리도 이해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단어를 다르게 쓰므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참 희한하게 원인과 결과로 다루어져 있거든요. 문제가 내가 너를 용서하며 너가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오페일레마 사이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면 아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헬라인들이 이해 못하니까 좀 동시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어문상에 먼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서 이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다르게 됐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마라티아. 하나님 내가 당신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러니 내가 오페일레마 우리 이웃의 죄악들을 우리 사이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로나 내가 남을 용서해 주니 나를 죄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 본문은 십자가를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결국 예수님 입에서 이 예화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만 달란트. 지금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도 6조란 빚을 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횡령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많아야 뭐죠. 한 수백억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1조라는 단위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이게 6조 더 될 거예요. 지금 뭐 금액으로 따면 한 8조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한 국가 그 예산을 혼자서 빚을 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마르티아죠.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죄.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이 빚진 자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빚진 자란 말이 이게 오페일레마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죄라고 명했는데 여기서는 오페일레마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같은 빚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쓰이는데 예수님은 저희를 두고 한 말이죠. 주기도문의 그 죄가
실제로는 오늘 너에게 이 예를 들어주는 이 오페일레마다. 누군가가 1만 달란트의 죄를,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죄는요, 1만 달란트를 넘어서는 오페일레마죠. 엄청난 빚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 다 공짜로 우리 쓰고 있잖아요. 태양빛, 자연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지구가 형성된 모든 것, 이거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거든요. 오페일레마죠. 빚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자들은 이게 다 빚이에요. 자녀만이 이것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자녀가 아닌 자는 이거 다 부채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1만 달란트가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살면요,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공짜로 땡겨 쓰고 있는데 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하나님 배우면요, 그 빚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이 오페일레마라고 표현되시는 빚의 죄를 얘기하다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계도 불쌍히 되고 이 사람 삶이 불쌍해. 6조 빚을 진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빨리 처단해야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둬서 뭐합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왕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자, 하마르티아가 등장하는 거죠. 왕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은 용서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페일레마가 빚이 탕감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빚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는 순간 이 사람의 빚도 함께 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다, 탕감받았다는 게 아니라 왕은 사랑이 많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하마르티아가 해결된 이 사람이 열심히 집에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오페일레마, 빚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100다나리온의 돈을 빚을 진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갚아내야죠. 받아내야죠. 당연한 겁니다. 찾아갔어요.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왕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자, 여기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내 사랑을 부어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의 사랑을 배신해? 이 말입니다. 네가 그 가가지고 2천만 원 달라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배신한 거야. 너는 내가 새 사람 만들어주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엄청난 6조의 빚도 갚아줄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함을 보여줬는데 꼴짝 그거 가지고 남에게 남을 핍박해? 지금 너는 내 얼굴에 똥칠한 거야.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빚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용서라는 게 앞에도 말했지만 용서는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존재가 돼야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 있는 사람을 있다가 옥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무이자로 네 돈, 내가 그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나도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다 갚아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좀 의논해보자. 저는 이 정도 수준만 가도 왕이 용서해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런 본문을 보니까 성도는 무조건 용서하니까 그러면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용서를 하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분 계산하는 그런 계산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청지기가 칭찬받은 줄 압니까? 지금 주인의 돈을 삥땅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왕이 이제 저 주인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와, 이러면 이제 내 빌어먹는다. 그럼 사람들 다 불러온단 말입니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계약서 쓰라. 계약서 막 쓰게 만듭니다. 그걸 돌려보내요. 그건 사기죄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고 박수를 쳐줘요. 왜? 이 세상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거죠. 왜? 이 지금 청지기가 나를 알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주인이 용서한다는 걸 아는 청지기예요. 핵심은요, 어떻게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만큼 주인을 사기를 치면 문제지만 주인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는 이 죄인이 주인의 심정을 제대로 알았으면 서로 상담했겠죠. 만약에 용서해주면 제일 좋고 탕감해주면 가장 가치 있고 그 수준까지 안 되고 옹졸하다면 찾아가서 그래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왕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이래는 못하니까 우리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자. 잡아넣게라 차 마시면서 야, 니 2천만 원 미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래? 나도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다. 한번 고민을 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왕은 오히려 칭찬했을 겁니다. 그것이 악한 정직의 얘기였으니까요. 사랑 우리 가정식구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그냥 덮어놓고 용서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전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며 이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우리를 옥죄이는 율법의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며 그 용서가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용서가 나에게 공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계산이 있어 용서한다며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용서라는 겁니다. 근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 용서예요. 그래서 성도의 용서는 사실상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가 깊어집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의 끝을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손양원 목사님 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어줬습니다. 이게 하마르티아가 해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우리도 그래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린 그래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만큼 모르니까. 손 목사님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알았던 것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거예요. 더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 싸움입니다. 더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진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주님 너무 행복하시지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삶을 변화시켜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이야기, 이게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죠. 그 가치로 살아날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셔야 되죠. 그러나 용서하기 전에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받고 있음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